오늘은 함께 누려야 할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누려야 할 안식입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 뭐래도 휴식입니다. rest, 휴식이에요. 또 휴가. 휴가 계획 짜셨습니까? 올해는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즐겨해야 할 말은 휴식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둘 다 똑같이 rest, 쉼이라는 뜻인데 무엇이 다릅니까? 휴식은 뭐고 안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휴식과 안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휴식이 아니라 안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히브리 원어로 안식은 주로 두 단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사바스 안식입니다. 사바스의 안식. 이 사바스는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일 때에 쉬신 바로 그 사건을 기원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규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바스의 안식은 일주일 중 하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7일 중에 단 하루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7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7일째 안식일, 오늘날 우리로서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주일, 사바스의 안식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이 날을 마치 목숨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로 성공하는 그런 날들로 지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안식은 메누아의 안식이 있습니다. 메누아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헝클어진 인생, 어긋나 있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때 경험되어지는 회복, 기쁨, 평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삶 가운데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안식해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식해 하셨다. 성도 여러분, 혹시 메누아의 안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메누아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메누아의 안식, 어려웠던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이 메누아의 안식,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바스의 안식을 약속하셨고 또한 메누아의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정리하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안식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축복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것, 또는 머나먼 먼 훗날 천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 영원히 누릴 안식, 그것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긋나 있는 삶을 회복시키시고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안식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노아의 안식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모압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남편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슬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마침내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이 고향 땅이었지만은 룻에게는 베들레헴은 타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따라온 것뿐인데 그녀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은 먼 타향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의지할 남편도 없고 먹고 살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곡식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그 가운데서 나름 재력이 있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땅, 추수하는 그 땅을 방문하였는데 보아스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함께 식사도 하고 보아스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앞으로 줄곧 계속해서 자신의 농지에서 곡식을 주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마음에 가슴 벅차합니다. 어쩌면 룻을 책임져 줄지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율법에는, 유대인 사회의 율법에는 가까운 친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을 때에 자녀 없이 과부가 남게 되어지면은 또 다른 가까운 친족, 긍휼의 마음이 있는 친족이 그 과부를 책임지는 그런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땅을 되찾아주고 자녀까지 낳아주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생각하는 안식의 축복, 나오미가 생각하는 안식의 축복은 룻이 새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새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얻고 자녀를 낳는 것,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룻에게 필요한 안식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룻을 향한 나오미의 마음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아니하여 하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현재의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안식케 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했던 이 고엘 제도,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이 고엘 제도,
그 제도를 좀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안식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그냥 누구에게 맞아서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땅이 있는데 극심한 가뭄 때문에 흉년이 임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게 되고 땅이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전쟁이 많아서 과부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자녀 없이 죽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운데 그런 고난을 겪고 안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참아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도까지 만드셔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안식의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고엘 제도가 룻과 보아스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안식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안식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을 받았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식의 축복을 바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 안식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업도 안식해 되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의 안식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안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영역에서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부분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제 마음을 좀 평안케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메노아의 안식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순간순간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그런 메노아의 안식을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미 경험했다면,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받은 축복으로 또 다른 사람을 안식해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안식해 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광야 여정을 마쳤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노아의 안식, 가나안 땅을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 3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종편에 정착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복잡해졌습니다. 마음이. 민수기 32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문맥을 같이 하는 말씀,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모세는 세 지파가 반역하려는 줄 알고 당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진노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내 모세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을 때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을 통과하는데 아모리 족속을 만났습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테니, 평화롭게 지나갈 테니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당시에 두 왕이었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두 왕,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그 세 지파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것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이곳에 정착을 하고 난 뒤에 다른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우리가 맨 앞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오늘 말씀 신명기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하고자 했던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미 안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바로 요단강 동편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에게도 안식의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길을 건너가셔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맨 앞에 가서 그 형제들의 안식을 위하여 축복하고 싸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의 축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에 주신 안식의 축복 무엇입니까? 시간의 안식을 주셨습니까? 재물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까? 많은 인맥을 주셨습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축복, 특별히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내 삶에 안식이 깃든 그 축복을 계산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 내게 얼만큼 축복을 주셨는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계산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놀라운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제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안식의 축복을 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에는 언제나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의 축복을 누린 우리가 다른 이를 안식해 하기 위함.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안식이라는 말과 기업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은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것을 기업으로 주시고 재산으로 주시고 그것을 미천 삼아서 그 축복을 나눠주라고, 다른 사람을 안식케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가 안식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노아의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축복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복된 가정을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메노아의 안식을 받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평안하니까 휴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안식을 받은 자들이 휴식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기업과 같은 안식의 축복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반의 반도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안식의 축복을 환원해야 합니다.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위치한 부에나팍시리에서 20여 분 정도 떨어져 있는 로스 알라미토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로스 알라미토스라는 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에는 커튼우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커튼우드 교회는 성도가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넘으면 우리는 초자란 단어를 붙입니다. 초대형 교회라고 붙입니다. 저희 집과 차로 2, 3분 거리여서 가끔 가서 예배도 드리고 토요 예배도 드리고 또 절기 행사가 있으면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곤 했었습니다.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코트노드 교회에는 헌금을 받을 때에 카드로 헌금을 낼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카드로 헌금을 낼 수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헌금을 냈는데 하도 신기해서 다시 헌금을 냈습니다. 카드로 이렇게 했는데 그 현금 영수증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코트노드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초대형 교회? 교회가 참 크구나. 현란한 시설, 화려한 조명, 큰 찬양팀, 큰 무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코트노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코니 벨러스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벨러스 목사님은 목사를 할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무척 방탕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멕시코까지 내려가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대부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약에 찌들어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마침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벤치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1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저씨,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가 예수님을 아니? 알고 싶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자 아이가, 아저씨, 그럼 저를 따라와 주실래요? 그래, 가자. 그래서 꼬마아이 꽁무니를 따라서 어느 집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아이의 집이었고 그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벨러스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벨러스 목사님이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마약을 끊고 그리고 술도 끊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해서 삶 가운데 안식의 축복이 없어서 그렇게 방황했던 인생이었는데 그의 심령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경험하자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렸던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곧장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벨러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벨러스 목사님의 부모님께도 안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벨러스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안식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마음에 눌림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받은 동일한 안식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코트누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축복과 안식의 선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식을 경험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안식해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받은 안식의 축복으로 세상의 휴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받은 기업으로 다른 사람을 안식해 하십시오. 결혼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지면은 늘 있는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흔히 듣는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이 부부가 늘 복받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너무 복에 겨워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도울 줄 아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히 듣는 이 기도문대로 내가 받은 안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도리어 다른 이를 안식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메누아의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식을 받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식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내 삶의 영역에 아직 충만하지 못한 안식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 가운데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간구로 나아가시고 또한 내가 받은 안식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안식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때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메누아의 안식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